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선함과 강함, 성화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역대상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네포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보네포.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독일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보네포. 보네포가 살아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말인데 그리스도인은 성자이기보다는 진정한 인간이기를 갈망한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자이기보다는 진정한 인간이기를 갈망한다. 어떻게 들으면 좀 멋있는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부연 설명을 했어요. 부연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보네포가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 있는 성자가 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진정한 인간이 되기를 갈망한다. The Christian is not called to be a saint, but to be truly human. 휴먼은 인간은 불안하죠. 휴먼 비행은 불안합니다.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도전을 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 성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이 말은 이 보네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독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미 보네포는 살아생전에 젊은 나이에도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미국에 또 독일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믿음이 깊다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홀로 거룩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했지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런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네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 속에서 도전과 풍파를 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진정한 인간, 즉 예수의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은 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도전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이 13살 때입니다. 13살 때. 13살이면 오늘날로 바꿨던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그 나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리라. 놀라운 말을 들었죠. 그때 그 13살짜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어떠한 이상한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피하지 않고 받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13살짜리 소녀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난조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너가 잉태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 어린 소녀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이상한 말이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에 딱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 두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헬레나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헬레나.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여인을 두 사람만 골라라 한다면 물론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두 번째가 보통 헬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헬레나와 마리아의 두 사람의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의 인생에 개입했을 때 그 개입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헬레나는 16살 때, 그리고 마리아는 13살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하심으로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고 헬레나는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를 잉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독교 역사의 뼈대를 탁 세운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두 여인이 굉장한 여인들이죠. 이게. 헬레나는 세르비아, 지금으로 말 것 같으면 이제 발칸반도 쪽이니까 그리스 위쪽, 마게도니아 좀 건너가죠. 그리스 위쪽에 세르비아가 있죠. 그 세르비아, 그 약간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선술집을 하고 여관집을 하는 그 집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16살 때 황제, 로마 황제 근위병이면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23살의 젊은 장군, 보통 장군 하면 나이가 좀 들어서 장군이 되는데 실력이 워낙 출중해가지고 23살에 벌써 장군이 된 거예요. 그 장군이 돌아가는 길에 밤이 되어가지고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면서 자해반 타해반으로 헬레나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이 기독교 역사의 획을 가르는 큰 하룻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잉태된 아이가 바로 콘스탄티누스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이죠. 사실은 이제 힘안 뿌리고 갔는데 가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딱 하나 주고 갔다고 그래요. 망토 하나 줬습니다. 저기 이제 로마 장군들은 망토, 빨간색 망토를 딱 하잖아요. 그 망토 하나 주고 갔는데 그 망토에가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사람, 그 장군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하고 그 어머니가 죽을 위기에 한번 처하게 되는데 그때 헬레나가 그 망토가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 망토를 가져오고 그 망토를 딱 로마 병사들이 봤더니 거기 장군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내 남편의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해서 이제 한번 살아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남편하고 같이 살았던 기간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2번이나 비해반을 당하게 되죠. 2번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평생 미혼모로 산 것입니다. 그 미혼모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요즘에도 미혼모는 힘들지만 그 당시에 더 힘들었거든요. 그 미혼모로 살면서 콘스탄티누스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만나게 됐는데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기독교를 믿으면은 사람들이 목이 잘리는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하고 2번이나 배신당하고 그런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콘스탄티누스를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면서 로마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 황제가 된 이후에도 동로와 서로마로 나눠졌었기 때문에 또 전쟁을 했어야 하는 건데 모든 그 나머지 황제들 다 물리치고 최종 황제가 딱 된 거예요. 강력한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때 헬레나가 그 자기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 말에는 무조건 다 들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진짜 소원이 있다. 내가 믿는 우리 예수, 그 예수가 있는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 해가지고 그 아들을 움직여서 물론 그 하나만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고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거기서 딱 끝이 나고 새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갈보리 언덕 위에 큰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성 십자가 교회가 세워졌죠.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 하면은 이제 헬레나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큰 중병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 금방 죽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마음껏 목청 올려서 울고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고집을 피워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어이 갈 것이다 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 마차를 타고 큰 아픈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간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여장도 풀지 않고 당장에 골고다 언덕으로 날 인도해라.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간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 그 고통을 자기가 느끼고 눈물 흘리고 엉엉 울고 싶었어요. 그딱 가서 봤더니 웬걸 골고다 언덕 위에는 그 황량한 광야일 줄 알았는데 큰 비너스 신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한때 예루살렘은 헬라 제국의 이렇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로 전에는 헬라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는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머리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 위에다가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헬레나가 너무 분노해서 당장 이 명령을 냈다고 그래요. 당장 저걸 다 허물어라. 이거 뭐 황제 어머니의 명령이니까 다 동원돼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모든 백성들이 동원돼가지고 그걸 다 헐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비너스 그 신전을 허무는 과정 가운데서 십자가가 3개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박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못도 발견이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한 역사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여기다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지금 가서 보면 이제 지금 온전한 모습은 아니고 일부만 남았는데 큰 이 성십자가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기억할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보통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모진 운명 가운데서도 그 모진 운명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던 헬레나의 강한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콘스탄티누스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 강한 어머니의 그 강인한 그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오늘같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도전받는 한 인간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강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벗어난 성자보다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진정한 인간, 믿음이 강한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누구죠? 갑자기 보네포. 갑자기 보네포 이름 생각나. 바로 보네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강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 강한 인간이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은 그 강한 인간을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벗어난 성자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자기를 버티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강한 인간,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로 말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모범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또한 강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목표를 향한 강인함이 있었어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서지 못하도록 유혹했죠.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다 주리라.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너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인기를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왕으로 세우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강함의 표상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 형벌을 면할까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와서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 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인의 관심은 죄의 형벌로부터 면함을 받는 것,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대는 또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약간 달라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죄의 형벌을 면하고 멸류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내면이 풍성해지는 것, 내면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와와 아담이 최초로 죄를 범하고 나서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는데,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고 둘째는 본성의 변화가 생겼죠.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죄인의 신분이 되죠.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였어요. 하지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변질된 본질, 그러니까 타락한 본질을 가진 존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존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변화된 두 개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진노와 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변질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본질로, 그 본성으로 우리의 본성을 또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이 변해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결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특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세상에 그대로 두신 다음에 세상에 그대로 두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거룩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또한 만들어가게 하세요.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속에 두지 않으셨어요. 이 거친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강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말은 명확합니다. 낙심하면은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은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와서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할 게 중요한 말씀인데, 낙심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낙심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가드를 팔을 내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원래 1세기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 1세기에는 격투기가 이제 유행했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검투사도 있었지만 격투기도 유행했습니다. 격투기가 뭡니까? 손으로 발로 서로 싸우는 거죠. 때리면서 싸우는 것이죠. 격투를 하는 선수들이 항상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포즈는 뭡니까? 가드를 올리는 거야. 가드 올려가지고 뭘 보호합니까? 머리를 보호하죠. 왜 머리를 보호합니까? 중추신경이 머리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오기 때문에 중추신경은 모든 것을 종합하는 명령을 내리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중추신경을 맞으면은 사람이 기절합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싸울 때는 제일 먼저 중추신경을 보호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팔을 올리는 것을 가드를 올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낙심하지 말지니 할 때 그 낙심은 가드를 내리는 거예요. 팔을 내리는 거예요. 낭망해서, 실망해서, 피곤해서 내릴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치명적으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팔을 내리지 말라, 가드를 내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팔을 내리면은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힘찬 찬양도 불렀잖아요. 또 부드러운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찬 찬양을 부르면은 우리도 모르게 내 영혼의 팔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팔 올리지 말라도 팔 올리. 힘찬 찬양을 부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서는 항상 폐 찬송은 항상 팔을 올리는 박수를 치는 힘찬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폐 찬송을 부르고 나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세상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드를 올리고 나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팔을 내리고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는 팔을 내려야 돼요. 마음도 내려놓고 팔도 내려놓고 평안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는 평화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잔잔한 찬송, 부드러운 찬송 그걸 불러야 돼요.
하여튼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을 올리는 찬송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선수는 너무 피곤할 때, 싸움을 해도 이길 승산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항복의 표시로 팔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기는 항상 주님의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로 영혼의 팔을 올려서 가드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팔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팔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버텨야만이 주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팔을 들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면, 뭐라면? 버티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버티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믿음과 신념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버티면은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매 너가 열매를 거두리라. 그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는 가드를 내리면 안 된다. 버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신앙의 팔을 올려서 버티는 자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잘 버티는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 때 또 한 가지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드를 올리고 영혼의 팔을 올리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해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내가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고 비즈니스가 잘못되고 내 건강이 잘못되고 그러면 또 낭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낭망을 돌파할 수 있는 한 가지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또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주셨고 다니엘에게도 주셨고 또 모세에게도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속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도전이 크기 때문에. 사명이 큰 자일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큰 것입니다. 그 무서운 사탄의 공격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친한 친구 목사가 코로나 우리 팬데믹 처음 터졌을 때요. 초기에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이제 뭐 얼마나 사모님도 놀랬고 옆에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모두 다.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근데 깨어나가지고 첫 번째로 친구가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 노트하고 연필 갖고 오라고, 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뭐 막 적더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3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주셨대요. 그리고 약간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잊어버리기 전에 그걸 적은 거예요.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거실에다가 크게 뭘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나오게 된 건데, 저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코마 상태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몇 가지 되는데. 근데 한 가지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너는 내게 자주 물어라. 너는 내게 물어라가 아니라 너는 내게 자주 물어라. 그렇게 적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저에게는 그 말이 참 특별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보통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뢰는 것과 묻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아뢰는 것은 내가 뭐 어떤 비즈니스 하려면 내가 먼저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다 짜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자도 보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것은 내가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뢰는 것과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친구 목사의 말을 듣고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과 굉장히 일치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역대상 말씀을 이렇게 오늘 선택해서 본문 말씀을 삼았는데, 역대상 10장 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의 가장 큰 죄, 사울의 가장 큰 실수, 사울의 가장 큰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다윗의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데 역대상 14장 10절과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 친구 사이에 대화하는 그런 내용 같잖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아주 세밀한 내용들을 좀 예수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칠까요? 쳐라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똑같은 말 물어봤습니다. 또 이번에도 가서 칠까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직접 가서 치지 말고 삥 돌아서 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세밀하시고 굉장히 일상의 삶 가운데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죠.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일상 삶 가운데서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습관화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큰 나라 일을 도모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새벽기도 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하면은 항상 그 새벽기도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루 일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오늘 스케줄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럼 생각이 많이 잡혀요. 그걸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아주 다른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그 인생의 차이가 뭘까요? 그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물었다라는 것이고 사울은 결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궁궐에서 살았죠. 궁궐은 크고 화려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사울은 그 궁궐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불안했죠. 그리고 항상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고 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악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악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광야에 있었죠. 광야는 불안한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격받기 쉬운 곳입니다. 그냥 그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평온한 심령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누렸던 그 평온한 심령을 고백한 책이 뭐다? 시편. 우리가 있는 시편이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물음으로 누렸던 평온한 심령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이 옳습니까? 이걸 해야 합니까? 할까요?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해야 하는 것이고 내 뜻이 99%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1%의 하나님 뜻이 노라고 한다면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도 만드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선함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강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선함과 아울러 강함은 성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강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드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돼요. 죽는 그 순간에도 방심하면 안 돼요. 죽는 그 순간. 보면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사탄과 천사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는 자의 시체를 가지고 사탄과 천사가 싸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그 순간은 너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찬송 불러주고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가드를 올리고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팔을 올리면서 가드를 올리면서 끝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까지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버티면은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만용인 것이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항상 가드를 올려서 버티고 또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